오늘도 이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안내하시고 주방에서 봉사하시고 또 사랑으로 식사를 제공해 주시는 권사님 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어젯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네. 좀 뒤숭숭하시죠? 네, 참 뒤숭숭하죠. 참 우리 국민은 불행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마치시고 명예롭고 또 백성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퇴임하고 그냥 동네 아저씨같이 할아버지같이 평소에 뭐 경호원 그런 거 없이도 동네 주민들하고 어울리는 그런 대통령을 왜 우리는 배출하지 못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승만 대통령부터 이렇게 다 꼽아 생각을 해보면 해외로 가셔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 많은 공로가 있지만 덮여 있기도 하고 또 쿠데타에 의해서 할 수 없이 떠난 분도 있고 감옥에 간 분도 있고 또 저격당해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 스스로 생을 마감한 분도 있고 뭐 탄핵된 분도 있고 뭐 참 우리나라는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윤 대통령을 지지했든 지지하지 않았든 대한민국 국민으로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또 한 번의 역사적인 오점을 우리 국민들은 남겨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이 혼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하면 뒤숭숭하셔서 어젯밤에 잠이 잘 안 오셨다고 말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은 140년 전에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셀러 선교사가 제물포항에 입항한 날입니다. 오늘이 4월 5일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본격적으로 뿌리게 된 그런 날입니다. 기념비적인 날이죠. 본래 이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께서는 4월 2일에 제물포 인천에 오시기 전에 부산에 먼저 오셨어요. 부산. 그래서 부산 장신대학교에 계신 모 교수님께서는 4월 5일로 하면 안 된다. 4월 2일에 부산에 오셨기 때문에 그 날짜를 기점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셨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땅에 복음 선교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역사적인 혼돈과 소용돌이를 보지 말고 우리가 조금만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해 하고 계신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1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보내서 어둠의 땅을 밝혀주신 것처럼 그리고 지난 140년 동안 참 힘들고 어려운 역사의 질곡을 지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 것처럼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조금 남겨두지 않으셨더라면 그런 말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자비로 이 땅을 조금 남겨두지 않으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도 이 한반도의 절반을 조금 남겨두셔서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고 이 땅에 교회들이 있어서 우리가 비록 부족함이 너무도 많지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복음을 위해 선교하려고 애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니 이 모든 것이 고난 중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영락교회 성도님들께서 눈앞의 일 때문에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평안히 잠들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형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선물을 포장하시는 중이고 이제 조만간 우리 앞에 깜짝 놀랄 선물을 주시면서 이 땅의 백성들과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빛나고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윗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은 분입니다. 마지막에 겪다가 아들이 아버지의 목을 겨누는 그런 지경에까지 떨어졌습니다.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아들에게 쫓겨서 도피해야 되는 아버지의 심정은 적군들에게 쫓기는 거하고는 달랐을 것입니다. 블레셋에게 쫓긴다든지 사울 왕에게 쫓기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랐겠죠. 아들에게 쫓기는 심정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잠이 오겠습니까? 뭐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다윗은 그 와중에서도 잠을 잘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편 표제어를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그 아들에게 쫓길 때 지은 시가 시편 3편인데요. 그 시편 3편 중에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러분 아들에게 쫓기면서 어떻게 누워 자고 깰 수가 있습니까? 잠이 와? 그 와중에서 잘 수 있어?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아들에게 쫓기는 극심한 고통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누워서 자고 깨었다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평생의 해법이 되었던 것은 바로 이겁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신다. 그거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 고통 속에서도 잠들 수 있었어요. 오늘 대한민국의 국민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이 영적 비결을 터득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지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정치, 혼란스러운 우리 사회상, 또 국제정세 돌아가는 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단지 무역 전쟁만 시작된 것이 아니라 동맹간의 금이 다 가면서 전쟁은 줄어들기는커녕 확산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도 대단히 위태로운 상황에 있고, 군을 지휘할 대통령도 국방부 장관도 없는 그런 대한민국으로 지금 되어 있고, 눈앞의 현실을 보면 정말 어지럽습니다. 이런 와중에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렇게 말했던 다윗의 그 영적 비밀을 우리도 터득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 나오신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을 품어주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두 손을 붙들어 주시길 바라고, 안타까운 인생의 고통 속에서 힘들어 하시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꼭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땅에서 벌어지는 일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우리가 고통을 받지만 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을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140년 전 4월 5일 제물포항에 선교사를 보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모든 게 변수인데 하나님 한 분만 변하지 않으시는 상수입니다. 상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언제나 동일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25장 1절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선택한 게 아니고 오이코스 성경 읽기 순서에 따라서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오이코스 성경 읽기에 따라서 원래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인데 딱 오늘 우리 상황에 이렇게 절묘하게 맞을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앞부분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사무엘이 죽음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 죽음에는 한마디로 말해서 극도의 절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죽음이 가져온 절망은 상상을 못할 정도로 큰 것이죠. 상실했는데 그것도
소소한 것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결정적으로 중요한 걸 상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사무엘은 어떤 분입니까? 그가 베들레헴에 그저 철없는 목동이던 어느 날 사무엘이 오셔서 그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으로 그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은 그 왕의 길을 걸어서 살아가고 있는 중 아닙니까? 아직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왕이 되지는 못했지만 그는 이미 왕도를 걷고 있는 중이고 왕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사무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다윗의 인생은 그냥 베들레헴의 목동으로 살다가 거기서 결혼하고 그냥 평범한 목자의 길을 아버지 이새처럼 살게 됐을 텐데, 사무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시골의 조그마한 소년의 가슴 속에 이스라엘을 품는 마음을 주셨고, 그것도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큰 비전을 그의 가슴에 심어주셨습니다. 상상을 못할 일이 그의 인생에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것이 단지 그의 마음속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무대 위에 올라가는 시간이 의외로 빨리 다가왔죠. 형님들이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가서 형님들 잘 있는지 보고 오너라. 그래서 갔다가 골리앗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골리앗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공포의 존재였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무대 위에 대비시키기 위해 준비한 그런 선물과도 같았어요. 누가 봐도 골리앗이 천하를 호령하는 장군임에는 틀림없었는데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했습니다. 그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떠오르는 태양이 되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할 정도로 그는 정말 놀라운 존재로 모든 사람들 앞에 등장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고 그때부터 다윗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총애를 받아서 사울의 측근이 되었고 전쟁터마다 나가서 승리를 거두어 국가에 공헌했고, 그리고 나중에는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정적으로 경계했음에도 결국 이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되고 왕의 사위까지 되질 않았습니까? 다윗에게 모여드는 사람이 점점 많아질수록 사울은 다윗을 더 집요하게 죽이려고 했고 결국은 다윗은 도피하게 됩니다. 그런 인생이 쭉 펼쳐지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신다 하는 확신이 점점 더 커졌을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울 왕에게 실망하신 것이 아니고 백성들도 다 사울에게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혼란스러웠고 계속 블레셋은 쳐들어왔고 이런 나라 저런 나라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이 극도로 혼란스러운 지경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어지러울 때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진정한 의미의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죠. 돌아가신 이중표 목사님의 책을 어제도 좀 읽는 가운데 그분이 별세의 지도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써놓은 걸 보았습니다. 세상에는 앞서는 사람 중에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지배자요, 하나는 지도자다. 지배자는 사람들 위에서 내리누르고 지도자는 사람들 앞에서 앞서 나가면서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높여준다. 지배자는 사람들을 죽이고 올라서고 마지막에는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한다. 그러나 지도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다가 하나님께서 죽이신다. 근데 그의 죽음은 무의미한 죽음이 아니라 지도자의 죽음은 많은 사람을 살게 한다. 최고의 지도자는 예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온 세상이 살게 되었고 기꺼이 다수를 위해서 회중을 위해 세상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이가 지도자다. 혼란 중에는 지배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런 내용을 쭉 써놓은 것을 읽게 되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지배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지도자가 등장하기를 원합니다. 백성을 위해서 자신을 내놓을 수 있는 지도자. 돌격 앞으로 이렇게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세요 라고 하면서 자신이 먼저 앞서 달려가는 희생적인 리더가 우리나라에 등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이 혼란 중에 있고 사울은 이미 왕의 권위를 다 잃어버렸고 혼란 지중에 있으니까 지도자가 절실한 그런 때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있었죠. 다름 아닌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들이 왕을 요구했기 때문에 사울을 왕으로 세워놓고는 사무엘은 이선으로 은퇴해 있었습니다. 그들이 왕을 요구하지 않았더라면 어질고 진실한 사무엘이 계속 그들을 돌봤을 텐데 왕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한 결과가 그 모양이 되고 만 것이죠. 사무엘은 일절 현실로부터 손을 떼고 뒤로 물러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다음에 왕이 될 사람으로 준비하는 정도로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우리에게는 사무엘이 계시지, 결정적으로 어려운 때는 사무엘이 나서 주실 거야, 아마 그렇게 마음으로 사무엘을 의지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뭡니까? 그렇게 백성들이 하늘같이 의지하던 사무엘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죽었을 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었다. 아마 사무엘을 잃은 백성들의 마음은 아버지를 잃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원해서 세워진 왕 사울은 권위를 다 잃어버린 채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고 진정한 그들의 지도자가 못된 지가 이미 오래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을 뿐이고 백성들이 그렇게 열광했던 다윗까지 죽이려고 해서 다윗은 지금 어디로 도피하고 있는지 백성들이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까지 죽다니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무엘이 죽음에라고 하는 요 간단한 문장이 그들에게 준 충격, 그들이 받은 이 일로 인한 슬픔, 이거는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백성들만 슬픈 건 아니죠. 사무엘이 죽었다는 소식이 사람들 틈으로 이렇게 퍼져가지고 도피 중에 있던 다윗에게도 들려왔겠죠. 다윗이 사무엘의 죽음 소식을 들은 게 얼마 후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무엘이 숨을 거두자마자 바로 그날로 알지는 못했을 겁니다. 도망다니는 신세니까. 아마 상당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사무엘의 죽음을 알게 됐을 겁니다. 사무엘의 죽음은 다윗에게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에게 기름 부어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린 잊을 수 없는 정말 아버지 같은 분이 사무엘이었어요. 어려울 때마다 사무엘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19장에 가서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가 도피했던 곳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가 라마 나요스로 사무엘에게로 도피했다는 걸 알고 이 사울이 군대를 계속 보내거든요. 다윗을 잡으러 간 사람들마다 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 갖고 예언했다. 잡아오기는커녕 그들도 이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사울이 직접 다윗을 잡으러 가는데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까지 임해서 사울도 이렇게 자기가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마치 예언자처럼 이렇게 하니까 속담이 생기기를 사울도 선지자냐 그런 말이 생겼다고 나와 있잖아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위기 때 사무엘이 그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었어요. 아마 다윗은 도피하면서도 나에게 왕이 될 거라고 말해준 사람이 사무엘이신데 내가 죽을 위기에 처하면 사무엘이 나서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무엘이 세상 떠나셨다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다윗은 그 상실감을 뭐라고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천지에
나 다윗이 믿을 사람이 누가 있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나? 나를 지탱해 줄 사람이 누가 있나? 날 사랑해서 나에게 시집왔던 사울의 딸 그 아내 미갈마저도 다른 남자에게 재혼해서 가버린 마당에 이제 나 다윗을 누가 도와줄 수 있나? 그게 다윗의 절망이죠. 저는 25장 1절을 읽으면 다윗의 깊은 절망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이런 상실감에 빠질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1절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다윗의 절망과 슬픔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제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했다. 사무엘의 장례가 이루어졌는데 그 다음에 한 문장이 그 뒤에 첨가되어 있잖아요. 그 마지막 문장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아멘. 거기다가 줄을 치셔서 이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다윗이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일어나라고 하는 동사는 없어도 되는 거죠. 없어도 되는 겁니다. 그냥 다윗이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이렇게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일어나라고 하는 거를 왜 포함시켰을까요? 여기 일어나라고 하는 단어는 앉아 있다가 일어섰다는 문자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절망 속에 깊이 빠져 있던 어떤 사람이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서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이렇게 슬퍼만 하고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야? 정신을 차려야 되겠어. 그러면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그 모습, 결연한 의지, 내가 여기서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 그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늘 수시로 일어날 수 있길 원합니다. 힘이 빠질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지만 우리도 떨쳐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다윗이 일어났다. 그 슬픔 속에서 그 슬픔을 떨쳐내고 그 절망에도 불구하고 그가 일어났다. 왜 일어난 겁니까? 가야 될 길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여기서 끝낼 수는 없는 거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요.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고 그러니 바란 광야는 그 시나이 반도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있는 아주 황량한 들판인데 그는 도피하는 중이니까 인적이 없는 쪽으로 가는 거죠. 이 내려가다라고 번역된 야라드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렇게 좀 낮은 데로 가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내려간다는 말을 여러 가지로 씁니다. 예를 들면 부산에 사는 어떤 사람이 서울에 여행을 와요. 그죠? 그러면은 부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나 오늘 서울 올라가 이렇게 말해요. 왜 올라간다고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부산이나 서울이나 높이가 비슷한데 이게 해발 고도는 다 똑같아요. 남산이 이거 기껏해야 몇백 미터 안 돼요. 그죠? 정확히 전 모르지만 아마 남산 높이가 한 300~400m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부산 금정산은 800m입니다. 그러면은 금정산 밑에 사는 사람은 나 오늘 서울 내려갔다 올게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꼭 올라간다고 말해요. 왜 그런 말이 생겼는지 잘 모르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추측을 하더라고요. 옛날 한양 도성에 제일 높은 임금님이 계시니까 한양에 가는 거는 임금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다. 지방에서 오신 분은 기분이 안 좋겠죠. 그러면 근데 하여튼 올라가요. 올라가. 그 다음에 또 서울에서 일 보다가 다시 부산 갈 땐 뭐라고 말하죠? 난 부산 내려가는 길이에요. 또 내려간다고 말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 말을 그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이 야라드라고 하는 동사도 그런 개념으로 많이 써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바란 광야로 내려간다고 할 때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겁니다. 근데 뜻밖에도 이 야라드라고 하는 단어에는 무슨 뜻이 있냐 하면은 진짜 내려가는 것도 있어요. 높은 데 있던 사람이 내려가는 거죠. 근데 이게 서서히 내려가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떠밀려 가지고 확 내려가는 건 뭐라고 말합니까? 추락한다. 그렇게 말하죠. 지금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더 고통이 깊은 곳으로, 더 눈물이 많은 곳으로, 더 힘든 곳으로 자꾸 저 골짜기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황량하기 짝이 없는 바란 광야로 내려가면 그의 고통과 외로움은 더 커질 거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런 심정이에요. 사무엘도 세상을 떠났고 이 천지에 내가 발 디딜 데가 없구나. 나는 바란 광야로 가야 되겠어. 근데 그 마음이 이렇게 내려가는 마음이에요. 더 깊은 고통으로. 참 슬퍼 보이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바란 광야로 내려가는 모습이 절망의 모습으로만 보여지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일어나. 그래서 일어났다고 하는 이 동사, 의욕이 충만하고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는 그 모습에다가 내려가는 모습을 겹쳐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그래, 앞으로 나에게는 아직도 많은 고난이 있을 거야. 지금보다 더 낮은 곳에서 더 고통을 겪게 될지도 몰라. 기꺼이 내려가자. 내가 어떤 고통을 더 많이 겪어야 된다고 할지라도 기꺼이 내려가겠어. 다 감수하겠어. 한번 내가 해보겠어. 하나님께서 날 도우실 줄 믿고 난 출발해 보겠어. 고통이 더 깊어질 걸 알면서도 그는 그거와 정면으로 맞서기를 다짐하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현실은 더 어렵지만 그의 가슴에 뜨거운 불길은 점점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한번 정면으로 대응해 보겠어. 이런 용기의 모습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장 1절은 굉장히 매력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이 죽으면은 큰 절망이에요. 그런데 일어나서 바란 광야로 내려가는 다윗의 이 결연한 모습은 어금니 꽉 깨물고 내가 한번 부딪혀 보겠습니다. 이걸 보여주니까 이 후반부에 가서 완전히 상황이 역전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사무엘의 죽음을 선언한 이 말씀에서 다윗이 어떻게 벌떡 일어나서 더 깊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바란 광야를 향해 내려갈 용기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그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사무엘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사무엘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사무엘이 나를 붙드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붙든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무엘도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고, 그를 통해 당신의 뜻을 내게 전해주신 하나님은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전쟁터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이미 여러 번의 죽을 고비에서 나의 생명을 지키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나를 붙드실 줄 믿습니다. 이게 다윗이 자리를 떨치고 일어날 수 있었던 용기의 근거인 것이, 하나님은 여전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읽어드린 시편 3편의 말씀처럼 아들에게까지 쫓기는 일을 당할 때도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니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누워 자고 깰 수 있었다는. 여러분, 이 세 단어가 아주 좋은 겁니다. 우선 누워, 못 눕는 사람이 있어요. 좀 누울 때가 아니야, 누워 있을 때가 아니야, 그러면서 불안에 쫓기고 뭔가에 안절부절 못하면서 두 다리 쭉 뻗고 눕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또 두 번째로 눕긴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근데 다윗은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때 되니까 딱 깨는 거예요. 여러분, 영영 안 깨는 사람도 많아요. 때 되니까 깬 거예요. 이 축복을 오늘 이 새벽에 오신 분이 다 받으신 거예요. 어젯밤에 누우셨잖아요. 어젯밤에 주무셨잖아요. 오늘 새벽에 깨셨잖아요. 그리고 여기 오셨잖아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렇다고 오늘 성도님들이 아무 걱정 근심이 없으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나라가 어수선하고 힘들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어제 누워 자고 깨서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는 거 하나입니다.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날 수렁에서 건지실 하나님, 사무엘은 죽어도 영원히 나의 곁에 계실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도 일어설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떨쳐 일어나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달려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 다 죽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모세가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죽었을 때 백성들이 다 슬퍼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셨어요. 여호수아 24장 끝에 가니까 여호수아가 죽어요. 그 여호수아가 죽음으로 이스라엘도 끝났나? 아니요. 하나님은 또 유다 지파부터 올라가라. 사사기 1장에 보면 또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게 하셔요. 사무엘이 죽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강건한 나라로 세우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사람이든 물질이든 권력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다 죽듯이 우리 곁을 떠나요. 그러나 유일하게 우리 곁에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실 분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한 분. 이 나이가 되고 보니까 살아온 지난 세월을 자주 생각하게 돼요. 저희 집 아이들을 보면서 생각해요. 제가 우리 아이 나이만 했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았지 생각해 보니까 제 부모님을 엄청나게 의지했던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도 저를 엄청나게 의지합니다. 그래서 의지하는 증거가 뭐냐? 궁하면 전화 옵니다. 아빠, 그게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 그 전화가 그게 저에게 올리는 기도 비슷해요. 아빠, 의지하는구나 나를. 그래서 가끔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해요. 아빠를 너무 믿지 마라. 언젠가는 아빠가 없는 날도 온다. 그런 얘기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해요. 왜냐하면 제가 뭐 영원히 있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손주 녀석을 봅니다. 걔가 자기 엄마를 의지하는 거는요, 우리 애들이 저를 의지하는 정도랑 비교가 안 돼요. 어린애가 엄마를 의지하는 거는 더 절박합니다. 아무리 옆에서 할머니가 뭐 이렇게 할머니 있잖아, 아무 소용없어. 엄마가 없으면 안 되는 어떤 순간이 있는 거예요. 엄마가 100%예요. 우리도 다 저렇게 부모님 의지하고 또 점점 커가면서 독립적으로 되지만 그래도 의지하고 살았는데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저는 저희 부모님에게 알려드리지 못한 몇 가지가 참 아쉬워요. 하나는 우리 애들이 결혼했다는 걸 꼭 알려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제가 영락교회 와서 목회하는 것도 알려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아버님 어머님이 여기 다녔었고 저를 여기서 낳으셨고, 그러니까 영락교회에서 목회한다 그러면 살아계시면 기뻐하셨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해요. 근데 다 이제는 소용없는 얘기예요. 다 하늘나라 가셨고. 여러분, 세상의 모든 건 아무리 여러분이 사랑하셔도 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다 가요. 사무엘이 죽음에와 같은 상황은 앞으로도 우리에게 많이 일어날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배워야 될 거, 하나님은 여전하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고난의 길로 나는 기꺼이 내려갈 수 있다. 왜? 하나님이 끌어올려 주실 줄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누울 수도 있고 잘 수도 있고 깰 수도 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어려워도 하나님 우리를 붙드실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려워도 하나님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이 혼란한 시기에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많은 우여곡절, 진짜 더 낮은 자리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높이 들어서 왕의 자리에 앉히시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시고, 생각해보면 그 낮은 자리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그에게 임해서 그는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주옥 같은 기도를 올리고 그게 시편에 남아서 우리의 신금을 울리면서
우리도 그 시편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으니까 그는 깊은 데로 내려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영적으로는 그 깊은 곳이 사실은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이나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 1절 말씀이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날마다 죽는 건 뭔가? 내 인생에 울타리 안에 있었는데 자꾸 없어지는 거, 빠져나가는 거, 상실하는 건 뭘까? 우리 건강도 상실하고 여러 가지 젊었을 때 총기도 많이 상실하고 잃어버리는 거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내 인생의 뜰 안에 남아있는 건 뭘까? 그 남아있는 거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가족들, 내게 주어진 시간, 삶의 기회, 남을 도울 수 있는 멋진 기회들, 이런 거 놓치지 말고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이용하시고 활용하시고 봉사하시고 사랑하시고 섬기시면서 사시기 바라고, 모든 게 내 울타리 바깥으로 다 나가고 텅 빈 집에 나 혼자 뜰을 거니는 것처럼 외로울 때가 있더라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건 하나님이 그 뜰에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 우리의 시작이며 마지막이신 그 한 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이었고 다윗에게는 말할 수 없는 절망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떨쳐 일어났습니다. 바란 광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다가오는 모든 상황에 맞서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에 용기를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승리자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차피 사라질 것들에 우리 마음을 두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승리하는 영락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많은 상실감을 오래전부터 겪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 나온 성도들 이 앞자리부터 2층까지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연약한 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마음이 상한 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낙심된 이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소망 가운데 벌떡 일어서서 달려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4월 한 달 동안 성도들 가정에 평안 주시길 원합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로부터 대중에 잉태된 생명까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달 동안 병약한 이들은 호전되기를 원합니다. 수술받아야 될 분들은 건강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삶이 꼬여있는 분들의 일들이 다 실타래가 풀리듯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성숙하길 원합니다. 오이코스 말씀 읽기를 잘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의 기도를 드리고 나의 전도 대상자들을 정하면서 믿음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4월 한 달 동안 영락교회에 올 많은 새 가족들을 든든히 세워주시고 예수님 잘 믿는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시험당한 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믿음의 승리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중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것이 다 우리 곁을 떠나도 끝까지 우리와 함께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 교통하시며 격려하시며 용기를 주시며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는 역사가 오늘 함께한 모든 영락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